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 그것만이 축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보스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염려할 때,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왜 감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 꿈과 이 계획이 있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육체의 연약함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암병이나 어떤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그 나름대로의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물욕에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견실히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꾸 세상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게 너무 많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취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권리를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은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견줘보면 자꾸 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가 믿음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다른 왕에게 붙여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현지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남겨놔도 우리가 괜찮겠다는 어떤 안도감에 있었는지 완전히 진멸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참 이 재미있는 것은요, 그 작은 그 소수의 사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같은 이 민족들이 자꾸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통혼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라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 지혜도 있고 굉장히 아주 재판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제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방신들을 자꾸 데리고 와서 산당을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우상과 함께 섬겨버리는 이런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출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새로운 이 신앙을 추구해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회개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갱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갱신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말이죠. 이렇게 세속화되다 보면 당신들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종주목을 대고 얼마나 고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지 모르는 것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요. 이 세대 가운데 동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공하는데 자꾸 이 신앙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잊어버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과 삶에서 하나님의 그의 말씀을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려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그냥 문제가 없거든요. 무난하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그들과 그냥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합력해서 사는 것이 보편적인 삶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기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훨씬 수월해지고 세상과 벗해서 먹고 마시고 취해도 크게 간섭받지 않는 이 삶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아니 다음 세대까지도 평생 맛보아 알 수 없는 이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이 관역에 빗나가는 것은요 처음부터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인가요? 제가 올림픽에서 보니까 1점을 쏜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1점짜리를 쐈어요. 1점짜리.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명목상 선민이에요. 명목상 그게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이러한 삶 속에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전수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현재 누리는 것이 사실은 복 받는 것 같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휩싸여서 자기가 그 신분과 권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도 가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은 두 가지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만 바라보면요, 동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전의 앞에서 내가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서 동서남북 편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이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그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요, 100%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 은혜는요,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마치 물에 떠내려 보는 빵조각과 같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하시면 막 감사하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그 약발 별로 오래가지 않아요. 뭐 내가 믿음 안에서 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불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문제가 풀어지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차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 육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이 은근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공급의 통로가 다르면 사용처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도 자신인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만몬의 신에 묶여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지속되다 보면 다음 세대까지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3장 5절로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사후의 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가 가는 곳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이어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계시록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면 이런 결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 왕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8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웬만하면 좀 깨닫고 돌아설 텐데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죄 가운데 빠지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말도 못할 만큼 견고해지고 강팍해져서 죽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이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아람 왕이면서 지금은, 지금 지역으로는 이 사마리아 북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무엇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을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마 세상에 살려면 목사님 당연히 세상 가운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먹고 못 살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 기억하는 것과 있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편 25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무엇부터요? 영원할 때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내 죄악을 도말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현실 위주의 삶을 살다 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주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인가 죽어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사랑과 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 먹는 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안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마 자녀들을 출산해서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양육한 부모들은 알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그런데 혹 그 어미는 자기의 자식을 이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릴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내 품에서 놓아버릴 수 있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떤 때는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일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가 살아있고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치 망나니와 같은 거예요. 세속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 죽었던, 영원한 사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 아주 엄청난 빚을 창탕감받아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 아닙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주 작은, 어떤 아주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좀 아프다고 해서 세상에 직장을 출근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일날 내가 몸이 조금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나를 경홀히 여기는구나. 아,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그렇게 아껴도요,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을 아무리 아끼고 막 좋은 약을 먹고 장수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생명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이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천만에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 저녁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겠다라고 확신을 갖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제까지도 같이 대화하고 어제까지 통화했던 분이 다음날 아침에 별세했다고 소천했다고 연락이 올 때 어떤 때는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처럼 그래서 용서와 구원이 되게 생생하다면 내 삶 속에서 몸과 마음을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언약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 은혜를 쉽게 값없이 잊어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보존하셔야 될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적 갱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요? 이렇게 놔두면 계속적으로 이 삶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8년간 압제를 받습니다. 이 8년이라는 세월은요. 아주 짧은 것 같지만 고통당하고 이런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32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자기의 몸이 아주 진액을 짜내는 것 같이 마르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 가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으니까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갱신, 영적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니엘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에요. 막 이렇게 통혼하고 막 이런 시대에도요. 그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의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신 이 여호와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워서 적군의 왕 온니엘을 그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 때도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결혼할 때도요. 이 온니엘은 믿음의 사람 갈렙의 딸 악사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갈렙이 말하죠. 저 산지를 정복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손들고 나간 것이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온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헤브론을 점령한 사람이에요. 기회는 어떤 사람이 잡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고 용기 있는 자들이 그 기회를 잡아요. 우리 인생은 이나저나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내가 살았다고 내일도 나와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하루가 지나면 우리의 몸의 세포나 모든 기능들이 조금씩 저하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장성한데 어느 정점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저하되기 시작해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게 저하되어 가는 것들을 나중에 나이 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할 때 우리가 미래를 자꾸 준비한 이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여호와를 알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위기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더 견고히 쓰면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축복의 기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도망갈 궁리를 하다 보니까요, 그 사건과 사고가 이미 닥치지 않았는데도 닥친 후에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를 궁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실패하기도 전에 실패한 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돌파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우역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자꾸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살 때 피곤해 죽겠다, 소망이 없다, 정말 절대적으로 하는 절망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아, 나는 소망이 없다, 난 죽겠구나, 언제 죽을까?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누가 돌볼까? 우리 아이들은 누가 돌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모든 것들을 내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말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당신 앞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유수와 같아요. 흘러가는 것이에요. 멈출 수 없는 것이에요. 나 하나 멈췄다고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도 가는 것이에요. 내 육체도 이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악한 왕으로부터 8년간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사람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냥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 해석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이 해결되거나 서원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땐 그 형편 때문에 그랬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때 많은 군대를 일으켜라 병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온일이에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니엘에게 구산 리사다임 왕을 그 손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8년 동안 제압했던, 다스렸던 그 악한 왕, 그 사람을 이 온니엘에게 붙이니까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요, 이 변화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갑자기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가지만 생각한다면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술과 성령입니다. 이 술이라는 게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술은요, 먹으면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술이 술을 먹기 시작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평생 그렇게 점잖고 아주 인격적이고 이런 것 같은 사람이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토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욕도 잘하는지, 얼마나 막 강렬하게 막 자기를 표현하는지, 막 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술이 깰 때까지밖에 유지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술과 담배를 단숨에 끊는 사람을 저는 여러 봤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에 취해버리면요, 연약한 것 같고 다소곳한 사람들 같지만 그 안에 열정과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멀찍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불의 혀같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근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아주 말을 능숙하게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권세가 주어지니까 복음만 전해도 사람들의 가슴을 열기 시작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설득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 말만 선포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의 그 외침의 메시지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물로 침례를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역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열매로 나타나는데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요, 그 성령의 임재가 왔다가 또 죄가 범하면 떠났다 이랬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는데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합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온니엘이 죽으니까 그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의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지속적인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너의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매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체가 병들고 삶이 곤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니 그 예수를 붙들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펴셔서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물질의 문제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일어서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현재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변함없이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친밀함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하루아침에 그 친구가 친밀해질 수 없는 거예요. 지속적인 만남, 그리고 그와 대화, 그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또 토해내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중보하고 교제할 때 얼마나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기억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 문화 가운데 뭐 좋은 것도 많지만 잘못된 것도 참 많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바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스스로 참고 인내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오장육부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은 저절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어질 것 같은 그 고통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신 여호와,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내 편이신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체계를 새롭게 세워가고,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서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갱신이에요. 멀리 가면 돌아오는 시간이 더 깁니다. 고통의 시간이 더 긴 거예요. 바로 돌아서서 끊임없이 이루실 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자락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내 인생의 그 삶을 전체적으로 볼 때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둔 자답게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시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내 아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런 기회들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를 힘써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